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집사님 한 분이 요즘에 이제 시편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시편 큐티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신혼 시절에 정말 이제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뭐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이 있어야 쌀도 사고 연탄도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저 굶고 추우면 추운 대로 그렇게 견디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3,000년 전에 내가 궁핍하니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신은 신혼 시절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삶의 자리에 바라볼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도 이기고 외로움도 물리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즘에 이제 광야 인생길에 대해서 시험의 여정을 나누고 있죠. 오늘까지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광야 인생길 정말 힘들고 지치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길어질 줄도 몰랐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속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감싸 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요, 제일 비싼 집이 2조 원입니다. 2조 원. 그럼 이게 상상이 되세요? 집 한 채 값이 2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암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벌가, 그곳에 이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 집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60층 높이가 되더라고요. 60층 높이. 60층 높이인데 그 2조 원을 들여서 꾸몄으니까 얼마나 잘 꾸몄겠어요. 이제 그 기사를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집을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2조 1천억 원짜리는 주시겠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마 2조 1천억은 안 될 거예요. 제가 1천억이니까 여러분 한 2조 999억 정도는 아마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그러니까 웃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큰 거 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가 봐. 여러분, 광야 인생길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끝이 나요. 힘들고 내 어려운 삶도 끝이 나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죠.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광야 인생길에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우리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본향 그렇게 말하죠. 본향.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보면 그것을 때로는 시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온.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할 것은 광야의 힘든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힘든 인생길에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그리고 육신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눈을 들어서 영원한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냐 하면 이제 무너질 그 남유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미래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포로되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연상하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이, 이 하늘이,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죠. 완벽한 게 아니라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 65장 15절 이하를 보면서 볼 텐데요. 자, 이사 65장 18절입니다. 자, 포로되어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포로되어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목적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전의 환난, 아픔은 기억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울어요? 사람들이 왜 부르짖습니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뭐 잘 가꾸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황폐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재앙도 있고 질병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빠졌겠어요. 근데 그런데 그런 우는 소리, 부르짖는 그 슬픔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20절로 가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 전에 죽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100세에 죽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젊은이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살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의 축복은 건강과 장수거든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 이후에 쭉 보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집을 짓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농사를 짓는데 주변에 이웃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약탈되어 간 일이 없는 이러한 축복된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로 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야, 수고한 것대로 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다 복된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사야 65장 그 15절 이하로 쭉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포로되어 오는 그들에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들이 오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적인 의미를 새하늘과 새 땅이 담고 있는데, 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65편 6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전 것에 아픔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사는 이 땅에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아픔들이 다 떠오르고 또 아픔을 겪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전 것을, 그런 아픔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는데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렇죠? 그런 곳이 과연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부분적으로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있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있으면 누가 누굴 잡아먹어야 돼요? 이리가 잡아먹어야죠. 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뭘 먹어야 돼요? 예, 짐승 잡아서 고기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짚을 먹는 거예요. 이게 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유순해졌는지 몰라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모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곳. 여러분, 지금 동물원에 가서 독사굴에 손 놓으면 몰려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뭔지도 모르지만 좀 이해는 안 됐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물리지도 않고 누구하고 지금 나하고 놀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독사하고 지금 놀고 있다니까. 예?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이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하늘, 지금 땅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거룩한 성, 무엇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자, 무엇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핵심부가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근데 여기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것은 어떤 곳인가 봤더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고통도 겪게 되고 슬픔도 겪게 되고 아픔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가 본 거예요? 나이 90세가 된 사도 요한이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들고 지쳐있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앞으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거죠. 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노년에 그 90세의 그 사도 요한이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데 사도 요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한만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요, 누구도, 이사야도 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도 지금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무너지기 직전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올 그들의 모습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요. 지금 코로나에 뭐가 앞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보면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민족,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사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사명 포기하고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한번 또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 안 나요?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3층정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끝까지 사명의 길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한테 뭐 보여주는 거야? 너 하늘나라 한번 봐라. 이게 막연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3층천으로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 사도 요한, 야, 이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사야, 그 숱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들고 가는 바울은요, 하나같이 뭘 봤습니까? 하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저의 한계가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막연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곳.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임마누엘 하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막 만들게 하잖아요. 성막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니까 그들이 뭘 지어요?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표시죠. 자,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누가 오세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세요. 그게 장막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지면 근심하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함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적인 것들을, 장막을 벗어버리고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니까 눈물도 곡하는 것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무엇으로부터 와요? 그것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오는 슬픔이고 아픔이라면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되뇌이는데, 복음은 예수 믿을 때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받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갈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세계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벽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격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이런 맛을 모르니까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코로나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걸 본 거죠. 여러분도 이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경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어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죽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가보니까 아, 이렇게 좋았네. 그럼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그 땅을 좀 누릴 걸. 아니, 왜 그걸 거기 가서 누리려고 그걸 미루고 계세요? 하나님 언제 미루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라고 했지. 아멘.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성령도 주신다고. 네? 그건 누리는 거 아니에요, 누리는 거. 그런데 왜 안 누리시냔 말이지. 왜 그걸 다 보자기에 꽁꽁 싸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힘들다고 공고하다고 괴롭다고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사야가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곳이라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가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월 초하루에,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 예배 드리는데, 자, 이것은 현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근데 이 말은 또 아울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한다? 예배드려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겠어요? 예배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모든 혈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런데 뭐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배가 뭐예요? 이 땅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렇다면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다는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한 크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관계.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가들어요? 오늘 우리와 장가 들으신대요. 그 우리는 다 뭐예요? 신부. 아, 그럼 또 동성애가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뭘 들고 오는가 봤더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는 것도 놀랍고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공의도 가지고 오시고 정의도 가지고 오시고 은총도 가지고 오시고 긍휼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한보따리, 예? 누구를? 나를 신부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한보따리가 뭐예요? 지금 보따리 막 싸가지고 나한테 주려고 가져왔어요.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랑을 바람 맞추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 이게 지금.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막 부어주시려고 가져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도 않아.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뭐고? 신부.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부부관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우고 방도 따로 쓰고, 여러분 그런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부부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 그 관계를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약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약간 좀 그렇잖아 이게. 예?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보여주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부자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죠. 예? 계시록 한 장만 말씀해 보면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와,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폭군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걸 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가장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전히 육신적인 한계가 있다고. 시야의 한계도 있고 만남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뭐예요? 가장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끈질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제 사역자가 사역을 하다가 천국을 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천국 갔더니 뭐 이런 아파트도 있고 또 뭐 이런 보석도 있고. 근데 이분은 뭐를 봤냐면 자기가 천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좌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천국 가면 개털 모자도 있고 뭐 아무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상급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 보좌로.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번 내용에 의하면 뭐냐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대요. 천국은 최소한 안바니의 2조 원짜리 집보다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예? 엄청난, 여기서 계시록에 보면 조금씩 나오잖아요. 뭐 보석이 나오고 등장하고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천국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마음을 끌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니 우리는 천국 가면 상 받아가지고 2조 원짜리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그거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의 천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은 내가 어떤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깊이 만나고 있느냐는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코로나 핑계 대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예? 예? 여러분 코로나 때는 뭐 주님이 안 계십니까? 도리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친밀히 만나야죠. 왜? 4인 이상 밥도 먹으면 안 돼. 저녁에는 2명 이상 만나지도 못하면 그러면 뭐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 또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지금이 신앙이 깔아앉을 때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럼 원래 신앙 깔아앉은 거예요. 뭐 자꾸 핑계 대지 말아요. 원래 깔아앉은 거예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 드러난 것뿐이지.
내가 드디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지금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사야 같이 절망적인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버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4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에스겔도 환상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곧 무엇이다?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세요. 오늘 우리는 레위인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책임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됨을 경험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죠. 천국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곳이. 아멘.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임마누엘이 없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은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바람 맞추고 내가 바람 피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신앙이 재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2차 백신 맞으면 다 나올 수 있을지. 그때는요 또 델타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할지도 모르는. 어떻게 하실래? 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세요.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회개하세요. 주님, 내가 이 상태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성장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들 중에 연습과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이런 친밀함을 경험합니까? 그만큼 말씀으로, 그만큼 기도로, 그만큼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경험되는 것이지,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나와 가까워지세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왜 자꾸 주님께서 말씀 보고 우리가 설교 동안에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친밀해짐을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룰루랄라인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 같은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너무 세상에 주는 그런 모든 부요함과 화려함에 안주하고 취해서 그걸 놓치고 살아간 거죠. 하나님은 도리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난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나로 인해서 네가 좀 만족하기를 원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계속 다가오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걸 놓치시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그냥 천국 그러면 다 벌써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데, 근데 뭐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이 당시 큐티를 하면서부터 계속 묵상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데 이사야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 마무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그가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면 그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자,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뭐라고 써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 그들이 나가서 누구의 시체를 봐요? 패역한 자들. 이거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 그들의 시체를 보는데 벌레가 죽지 않아요. 이게 벌레가 금방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벌레가 시체들을 먹는 거예요 지금. 자, 뿐만 아닙니다. 무엇이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혈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뭐 어떻게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전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떻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사지백체가 무너져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지옥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거기에서는 어디에서는 지옥에서는 무엇도 죽지 않고 구더기 안 죽어요. 방금 전에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도 안 죽고 벌레도 안 죽어. 자, 무엇도 꺼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자, 이사야 66장 24 마지막 절에 뭐라고 안 꺼져 불도. 자, 그리고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지옥은 믿는다는, 여러분 정말 지옥을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이 가만둘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게 정말 지옥을 실제로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면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 예수 안 믿어도 그래 괜찮아. 너 보니까 돈도 어느 옷 부르고 둘이 안 싸우고 잘 지내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막 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옥이고 머릿속에서 천국이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저도 그러면 좋겠대요. 성경에 이 기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져도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지금 불이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소금 치듯 죽지도 않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마태복음 22장 28절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왜 가서 복음 전하고 왜 제자 삼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사야서 한 말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게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코로나 때는 복음 전하지 말고 코로나 끝나면 전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사람 안 죽나요? 백신 맞아도 죽는 사람도 있고요,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 나누나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곳만은 가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최주영 사모, 우리 남편인 최기영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본인 말로는 우리 교회 세 가지 충격 중에 하나가 3분 복음을 이렇게 주일을 한다고 충격받았다고. 예.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그 있었던 이제 현재 달라스에 있는 그 교회가 미국에서 침례교 제일 규모가 크단 말이야.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요 우리와 비슷하게 이 D3 양육처럼 양육을 시킨대. 성도들을. 예. 그런데 한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 중에 4명이 불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4명이 뭐 교회에서는 뭐 이거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말이 많았는데 4분이 딱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요 교회에서 1:1 양육하느냐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달라스에 와서 10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자기가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 그래서 자기가 LA로 9월달에 사역지를 가서 부사역자이지만은 자기는 별도로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쉽지 않아요. 부사역자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사역자임에도 자기는 이 감격을 꺼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LA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앞길은 하나 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누구 데려왔어요? 딸 데려왔어요.
지우를 데려왔어요. 근데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8년 동안 없다 보면 결혼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안 낳는 거예요. 애기가 안 생기는 거죠. 두 사람 다 나이는 40세가 다 돼가고 있고. 예? 그런 가운데 2019년에 이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영주권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영주권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9년 8월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인공 수정을 해서 이제 임신하려고. 예? 계획을 한 달을 세워놓고 들어오려고 딱 준비를 다 해놨대요. 근데 그해 8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최 목사님을 부르더니만 남아공에 선교를 목사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목사님 못 가시게 된 거야. 교회 일 때문에. 당신 보고 가라고. 최 목사님이 청년부도 맡으면서 선교부를 담당했는데 대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국 갈 일정은 알았지만 거기 가서 인공수정할 줄은 목사님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부부의 인생 일등에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임신 계획을 세워서 인공수정하러 갑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 왜냐하면 이제 카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부부가 의논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영주권을 왜 받느냐? 그것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가는 게 더 맞다. 소명에 충실하자 하고 선교를 간 거예요. 열심히 선교를 하는 거죠. 선교 남아공에 가서 이제 막 선교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부잣집 여자분인데요. 이 여자분도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공도 한국처럼요. 애를 못 낳으면 거기에서 아무튼 온갖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이 뭐냐면 애를 못 낳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여자분이 오죽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막 기도해달라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최 목사님도 뭐한 사람이에요? 애도 못 낳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줬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더래. 내가 너희 가정에 자녀를 주겠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애 낳기를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임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좀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궁금하잖아.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돈도 별로 없고 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6개월 만에 갔는데 검사를 하러 병원에서 뷰티풀 베이비라고. 완벽하다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와 수요일날 와서 얘기했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뭐예요? 이 모든 것도 채우리라.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줄타기예요. 외줄타기. 예. 하나님 앞으로 안 가. 또 세상으로도 못 가. 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 재고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못 따지고 못 따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예? 그러면 뭐 믿음이 필요해? 예, 상식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상식 정말 중요해요. 상식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아멘? 복음 전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광야 여정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맨날 그냥 그런 것 같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살다 끝날 수 있잖아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아멘. 누리셔야 돼요. 자녀됨의 특권 누리셔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누리는 건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예? 하나님 우리 교회 왜 리모델링 시킵니까? 우리끼리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하지.
다음 세대도 이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에서 리모델링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복음 전하는 사명,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